그런데 아무도 그 작은 기도 모임이 한 국가를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스 지역은 검은 석탄 먼지로 덮인 우울한 곳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깊고 위험한 탄광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붕괴 사고와 진폐증의 공포에 시달렸던 광부들에게 삶은 그저 버텨내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마친 사람들은 위로를 찾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의 선술집들은 독한 술을 마시며 현실을 잊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거리 곳곳에서는 술에 취한 이들의 고성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웨일스의 교회들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단에서는 차갑고 지적인 설교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종교적 형식만이 껍데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신앙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나이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텅 빈 예배당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불씨가 이대로 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회를 열어도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은 변하지 않았고 사회의 타락은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절망적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괴로워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반 로버츠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신학자도 화려한 언변을 가진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12살 때부터 광산에서 석탄을 캐며 살았고 대장간에서 일하며 거친 손을 가진 평범하고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에반 로버츠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조국 웨일스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해왔다고 합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통곡했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1904년 가을 신학교에 갓 입학했던 26세의 에반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내면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고향 마을인 러그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회인 모리아 예배당의 목회자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청년들을 모아놓고 짧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난 후 에반은 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에 남은 사람은 고작 17명의 청년과 소녀들이 전부였습니다.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고 사람들은 이 평범한 청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에반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기도의 시간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꺾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담담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있던 플로리 에반스라는 어린 소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주 짧고 단순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는 화려한 신학적 수사도 아니었지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찔렀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의 진실한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예배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댐이 무너지듯 남은 17명의 청년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신들의 교만과 은밀한 죄를 쏟아내며 회개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도회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고 누군가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작은 모리아 예배당에서 일어난 일은 곧바로 마을 전체에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그날 밤 예배당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다음날 다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회개가 17명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회에는 정해진 순서도, 악기 반주도, 공식적인 인도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찬송을 선창하면 모두가 따라 불렀고, 누군가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예배당 곳곳에서 탄식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들불처럼 웨일스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탄광에서 퇴근하자마자 씻지도 않고 검은 얼굴 그대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과거에는 술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촛불이 켜진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찬송과 기도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이 부흥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철저한 삶의 변화가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속여 빼앗았던 물건들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원수로 지내던 이웃들이 서로 끌어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 돈을 갚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깊고 어두운 지하 탄광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강구들의 입에 달고 살던 거친 욕설과 음담 패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탄광의 좁은 갱도 안에서 우렁찬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기 위해 억지로 일하던 고된 노동의 현장이 어느새 예배의 처소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웨일스의 탄광에는 석탄 수레를 끄는 주랑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난 후 조랑말들이 광부들의 지시를 알아듣지 못해 탄건 작업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부들이 더 이상 쌈력과 매질을 섞어 명령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지시하자 욕설에만 길들여져 있던 말들이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도시의 풍경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던 선술집들은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극장과 도박장도 텅텅 비었습니다. 심지어 웨일스 사람들이 열광하던 럭비 경기조차 취소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선수들과 관중들이 모두 기도회에 참석하느라 경기장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와 법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범죄가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들어 재판관들이 다룰 사건이 사라진 것입니다. 순찰을 돌던 경찰들은 거리에 취객이나 싸움꾼이 없자 자신들도 범죄자 없는 빈 감옥에 모여 찬송 연습을 하고 성가대를 조직할 정도였습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도덕성이 뿌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현상을 비웃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언론들도 점차 태도를 바꿨습니다. 신문들은 스포츠 경기 결과나 정치 스캔들 대신 부흥, 특별판을 발행하며 매일 몇 명의 사람들이 회심했는지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자들은 집회를 취재하러 갔다가 자신들의 펜을 내려놓고 함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박과 술에 빠져 가족을 방치했던 아버지들이 월급을 고스란히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새 옷과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고 가정에는 웃음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찢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불과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인구가 100만 명도 채 되지 않던 웨일스 지역에서 무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롭게 교회로 돌아오거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단이나 조직의 계획된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청년의 눈물 어린 기도와 17명 청년들의 진실한 고백에서 시작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웨일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부흥의 소식은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웨일스의 변화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에 부흥의 불씨를 담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불씨는 곧이어 미국으로 건너가 아주사거리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고 인도의 카시아 언덕 부흥을 일으켰으며 마침내 1907년 조선의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세계적인 영적 각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탄광마을의 작은 기도가 전 세계의 지도를 영적으로 다시 그린 것입니다. 오늘날 웨일스의 많은 예배당들은 과거의 뜨거웠던 열기를 뒤로한 채 조용히 서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사람들은 또다시 새로운 혼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4년 그 겨울, 어두운 탄광마을을 찬송과 회개로 뒤덮었던 웨일스의 기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견언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단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에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웨일스의 부흥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깊고 조용한 기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잊을 수 없는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